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 우리가 손으로 지은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꼭 아파트 당첨 같은 그런 소식이죠.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약속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집을 주셨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정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세상의 집은 아니지만 하늘에 그보다 더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으니 비록 세상에선 우리가 집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사는 형편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기죽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주택자죠. 바로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땅의 장막은 넓은 의미로 보면 집을 포함해서 세상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라고 말씀하죠. 지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히 누릴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성경은 땅과 집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 거주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도 희년의 계명이 있죠. 그것은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희년, 즉 49 더하기 1,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안에 이 땅이 재산이 되고 소유가 되면서부터 그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심각한 주택난도 그 원인은 집이 우리의 재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기를 통해서라도 집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다주택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집이 2채 이상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누가 2집 살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2집 살림을 하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원리대로라면 집은 우리의 재산이기 이전에 우리의 생활 공간이고, 그래서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의 거주권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사용권만 받았기 때문이죠. 2018년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8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주택은 약 1,763만 채가 있다고 얘기하죠.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정상적인 주택 보급 수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문제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서울, 강남 지역에 이 주택 수요가 몰려 있는데 이 지역만큼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르고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해서 지금보다 더 큰 이익을 노리려는 일부 건설업자들과 또한 일부 계층의 욕심이 지금과 같은 주택난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과 땅이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동시에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다시 말하면 거주의 안정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개인의 거주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실제 거주민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지역에서 몰려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의 재산권이 생존을 위한 거주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도 안정된 주거를 위한 권리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성장한 만큼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무조건적인 성장이 아닌 동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성공을, 그런 발전을 추구하는 선진국 대열에 우리도 함께 서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사회도 사회 전체의 불안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과 또한 내일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또한 평안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죠. 값없이 믿음으로 주시는 그 영원한 집,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지지 못했는데 이미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작은 집에 새로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소망 중에 바라고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늘의 집은 하늘의 집일 뿐이고 그것이 세상의 집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같은 시국에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설업체들이 TV에 광고하는 내용일 뿐이고 또한 그 광고비를 받은 언론에서 하는 말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내 집을 마련한 가정의 일부는 오히려 삶의 질이 이전보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집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를 들어 하우스 푸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여가, 취미, 사회활동은 그만두고 이제는 돈 버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말이죠. 개인의 삶과
집을 맞바꿨다라고 표현합니다. 집이 재산이 되고 그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서 집이 가족의 중심이 되고 생활의 안정이 되며 또한 미래를 꿈꾸는 그 집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라 그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집을 마련하고 나서도 뭐 그닥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집마저 없으면 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는 땅에서 탄식하면서 하늘의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1차적인 의미는 우리는 힘든 세상에서 탄식하며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뜻이죠. 뒤이어 4절에서도 탄식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세상 장막에서 우리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바란다. 여기서는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바란다라는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탄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덧입어야 하고 그리고 삼킨 바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죠.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그를 회방하는 사람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언제 어디서 한번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 천국밖에는 없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다고 바울은 자, 그러니 지금 바로 우리 천국에 갑시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괴로운 세상을 떠납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탄식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것을 덧입고 그리고 생명에 삼킨 바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영지주의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영지주의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영혼이 그 육체를 벗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영지주의와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육체가 하늘의 것, 천국을 덧입어야 한다 라고 말하죠. 또 우리의 죽을 것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로 삼킨 바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육신이 천국을 덧입고 또한 나의 삶이 생명, 진리에 삼킨 바 되면 나는 속에 있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온전히 감싸고 있는 게 되죠. 따라서 밖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내가 움직일 때, 내가 행동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 또한 추상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 천국을 입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마스크가 성령이라면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이 성령을 쓰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막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의료진들이 입는 D레벨 방호복이라면 그 방호복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온몸을 온전히 감싸 주실 때에 우리를 세상의 악과 불의로부터 온전히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 투기를 해서든지 불법을 해서든지 내 집이 마련되어야만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집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입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그 욕심으로부터 막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집이 또한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죠. 또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무리한 성공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입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은 이제 사라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변화하며 또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탄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늘의 것 천국으로 덧입고 또한 생명과 진리에 삼킨 바 되는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원의 증인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6절에 바울은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꼭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야 하는, 죽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다시 말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그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믿음에 따른 삶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우리가 당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과 함께하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에 삼킨 바 되어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늘 탄식이 가득하지만 요즘 같으면 있는 사람도 죽겠다고 말하고 없는 사람은 더 죽겠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탐하면 탐할수록 불안과 탄식은 더 깊어가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집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집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한 그 집이 우리의 모든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그 영원한 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육체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신은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또한 의와 진리에 삼킨 바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이치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의 증인이신 성령을 덧입어 천국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집을 갖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선하고 의로운 일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의하고 더러운 육체의 욕심과 욕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 완전히 삼킨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온전히 삼켜서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생명, 진리, 사랑, 그리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믿고 생명과 진리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 또한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고 또한 생명과 진리에 온전히 삼킨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진리와 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가정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을 하나님 살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이미숙 기자님에게 체력과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그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